네, 오늘은 부흥케 하는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아주 예전이죠. 아주 예전은 아니겠네요. 뭔가 10몇 년, 20년 전 같은데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저는 이제 ROTC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장교로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의 동기들은 대부분 이제 전역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이 장교 우대 이렇게 채용을 했었어요. 여러 기업체에서 특별 채용. 그래서 저랑 같이 갔던 동기들이 전역을 하면서 거의 저 빼고 다 취직을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뭐 한국의 유명한 그런 그 기업들에서 다 취직을 했단 말이죠. 저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신대원 가려고 했으니까 안 했다라고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취업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저희 1년 선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저 1년 선배가 나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에 그 당시에 1,000만 원 이상,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 동기들이 우와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그 선배 어떻게 한 건데 무슨 일을 한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배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고요. 그 선배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제 뇌리에 남아 있어요. 그 선배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냐. 그 선배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셨겠죠. 근데 한국은 주민등록증에 보면은 뒷면에 이렇게 지문을 찍잖아요. 지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께서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간 거죠. 가면 이제 이 지장을 찍어요. 엄지손가락 지문을 딱 찍는데 찍어도 이 지문이 안 찍히는 거예요. 다시 찍어봅시다. 다시 딱 했는데 지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해서 겨우 맞췄는데 왜 이렇게 지문이 안 찍혔는가? 어머니의 손을 봤대요. 어머니 손을 봤는데 어머니의 손에 엄지손가락에 지문이 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찍어도 이렇게 잘 인식이 안 될 정도로 달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아들 하나를 이렇게 뒷바라지기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 세월이 그 지문을 보니까 이 선배가 다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의 지문이 사라진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결심했다는 거죠. 내가 꼭 성공해서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제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위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뭐 억대 연봉,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수입을 이렇게 이제 받아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일하지 마세요. 이 카드 쓰세요.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모습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새로운 삶을 되돌아보면 수고하고 헌신해서 손이 닳도록 발이 닳도록 열심히 뛰어오시고 일하셔서 지금의 삶을 살아오셨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누가 덕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선배의 어머니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시골에서 늘 12시 다 될 때 늦게 퇴근하시고 꼭 새벽 2시, 새벽 3시 되면 나가셨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주무시면서 이 야채를 떼와가지고 그 시골 장터 그 길목에서 이 장사를 하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처럼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또 눈물의 시간들, 그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면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의, 그 부모님들의 수고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다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고의 열매를 저희가 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비단 우리의 가정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은 어떤가요? 우리의 회사는 어때요?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과 또 누군가의 눈물로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생겼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가 시작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흥케 하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부흥케 하는 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이 부흥케 하는 그 손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손. 교회는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생기지 않았어요. 바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손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아멘.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의 이 손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이 일어났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에 병자들이 치유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러한 기적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공식처럼 그들이 반드시 그들이 언급하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 잡았던 이유를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을 왜 잡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세워서 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던 것입니다. 즉,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수많은 표징, 수많은 기적,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 교회는 이러한 사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손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기득권자, 그 당시에 권세를 잡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선포하지 말아라. 그거 안 지키면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했잖아요. 이 제자들은 수많은 협박, 수많은 위협들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됐고 고난을 감수해야 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심지어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실제로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초대교회 가운데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명자들의 그 손길, 사명자들의 그 외침의 소리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했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부흥한 것인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의 선포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선포자의 소리가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들려줘야 될 수많은 전파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이었죠. 몇 주 전이었습니다. 우리 오클랜드에 있는 한우리 교회 중등부 학생들이 해밀턴에 왔었습니다. 해밀턴에 와서 뭐 했을까요? 사진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이 가든 플레이스에서 저렇게 이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궁금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저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중학생. 여러분, 이 찬양하고 노방전도하고 좀 다를 줄 알았어요. 다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중학생이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 목사님이 야, 너 빨리빨리 와봐, 빨리빨리 와봐, 빨리빨리 뛰어와 그러면은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이렇게 되게 여유로운 아이들이더라고요. 천천히 오는 거죠. 빠릇빠릇하지 않아요. 사춘기. 여러 가지를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너무 대단했었어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풍선을 불어가지고 풍선을 나눠주자.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하자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풍선이요? 놓고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막 차로 뛰어가가지고 풍선을 막 찾고 있고, 야, 우리 베이스 페인트 해야지. 어디 있지? 물감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춘기 중학생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 가든 플레이스에서 저렇게 이 대열을 맞추어서 기타를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율동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 아이들은 지금 큰 용기를 내서 헌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움을 감내하는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것. 옆에서 보는데 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지.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같은 사춘기 어린 아이들, 연약한 저들의 입술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그 아이들을 보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모습인데.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일인데,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토요일 날 SFC 모임을 하는 중에 저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전도하러 가자. 우리 10월 27일에 교회에서 전도한다더라. 야, 게임 하루 안 해도 돼. 약속 좀 내려놔도 돼. 전도하러 가자.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바로 저 앞에서 있던 애가 전도하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가자. 너 꼭 가야 돼.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성장하고 부흥해 가는 것입니다. 바쁘죠. 고난이 있죠. 부끄럽죠. 다른 약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입술, 그 헌신, 그 작은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손이 어떤 손인가? 두 번째로는요, 은혜를 베푸시는 손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손.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 소문이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예루살렘 주변으로까지 수많은 동네로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모여든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모두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 교회는 더욱더 힘있게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치유와 기적, 이러한 능력, 이러한 은혜를 베푼 것이 누구인가요? 사도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사도들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고침받은 것인가요? 사도들이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은혜인 것입니까?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4장 30절 말씀 보면 그 다른 한 손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이 손은요, 제자들의 손이 아니었죠. 사도들의 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손은 누구의 손인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인 것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은 안징뱅이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앞에 그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을 했습니까? 누구에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했고 마치 그 치유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집중하고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임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칠 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기적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더욱더 힘있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 바로 그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루어졌고 진행되어져 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의 복음 선포와 함께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다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선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양분되었습니다. 두 분류로 나뉘었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그 외침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3,000명, 5,000명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또 혹은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사람들은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너 말하지 마.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무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요, 참으로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늘 전도하고 늘 전도지 꽂으시면서 주변을 복음으로 섬기고 또 교회에 굳은 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의 아들과 딸도요,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분의 남편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안티 크리스찬,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그분이 예전에 한국의 70년대, 80년대에 그 강력반 형사셨어요. 남편분이. 70년대, 80년대 강력반 형사면 되게 좀 권력이 있는 거죠. 좀 파워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분을 봤는데 키도 되게 크세요. 되게 크시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저를 딱 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도 잘 지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무서우신 분이셨어요. 네.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죠. 권사님이 평생 기도 제목이셨어요. 교회 밖에 던진 이 전도하는 전도지를 남편에게 드리고 끊임없이 계속 교회 가자고 복음을 전했지만 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의 이 구원 변하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루고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에 이 은혜를 우리는 선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가 있죠.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기 내어서 끊임없이 외치는 그 선포의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로, 물줄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꼭 내가 말했을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첫 번째, 10번째, 100번째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물줄기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결과를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귀에 닿는 대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강력반 형사셨던 그 권사님의 남편,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퇴하시고 노년이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부흥, 영혼의 구원은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손은 어떠한 손인가? 바로 셋째로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손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랬다. 네, 여러분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일로 교회는 놀랍도록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도들을 이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한 거죠.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이 그림자가 나에게 싹 덮이면은 내가 어떤 치유와 그런 회복의 기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동선을 파악해서 미리미리 자리를 선점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매트리스를 깔고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림자가 덮여야 되니까 글쎄요, 시간을 봐가지고 해가 넘어가는 거를 좀 봐가지고 좀 누웠으면 더 길게 하면 여러 명이 이렇게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저랬다는 거죠. 마치 미신적인 어떠한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을 특별히 여기고 어떤 자기와는 다른 범인이 아닌 조금 이 높인, 그들 높이 사는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이 그들을 대하고 바라봤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자신의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살짝 여러분 다른 생각만 하면 저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를 따라서 권세를 잡고 유명세를 타고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은요, 어떠한 미동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 그 겸손의 자리,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 생활을 하면서도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큰 자가 될 거야. 큰 자가. 이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로비를 했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주의 나라가 되면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우리 아들들 올려주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열받았다. 분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두가 그러한 욕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속의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욕심을 표출해내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 전하는 자리, 겸손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그 겸손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흥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사랑이 있었죠.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말씀 속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각자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약한 자를 섬기고 돌보는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초대교회는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였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3절에는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했다. 칭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 여러분 그것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묵묵히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죠. 어느 교단의 한 유명한 한 목사님께서 부적절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모두 공론화되었고 교회에서 사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임하는 과정도 그렇게 조용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실수로 사임하는 과정 가운데 전별금을 교회 10억을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한 번도 기독교인들 교회가 많이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설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의 힘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설교한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 그 말씀에서 은혜가 어떠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가르치는 대로 배운 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향력이 있어지는 것이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바라기는 설교한 대로 제가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삶을 통해서 세상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감동할 것이고 교회로 나오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성장과 부흥, 그것은 말씀대로 늘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실천하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부흥 그리고 영혼의 구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여호와의 능력의 손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일으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